내일은 3.1절 102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실 이미 분명한 그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1절 운동을 하는 1919년에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그냥 독립만 해도 좋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10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전에 우리가 못 살던 때를 자꾸 이렇게 속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잊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50년대 말 60년대 초반만 해도 6.25 전쟁의 피해를 입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제 규모로, 제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니라 경제 규모예요. 경제 규모 자체가 세계에서 10위가 되었습니다. 10위권이 아니고 10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G7이라고 하는데, 그냥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많은 나라들은 많지만 작은 나라들 말고 최대한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땅의 크기가 뭐 캐나다처럼 인구는 적더라도 영토의 크기가 큰 나라들 해서 이제 G7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올해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이 G7에 해당하는 그 이탈리아와 그를 앞지를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은 바로 1919년 3.1 운동할 때에 조선 총독부가 서 있던 자리에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바로 임진왜란에서 일제를 물리친 바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그런 현실의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독립운동을 한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희생 속에서 사실 자기가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쳤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남아서 오늘도 이 3.1절이 될 때마다 또 독립기념관에서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모든 뿌린 희생의 씨앗들이 오늘과 같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 열매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드릴 때에 그것은 그저 역사 속에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열매를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역사 속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은 나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그런 내가 믿음의 열매를 내 삶에서 맺을 수 있다면은 나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의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로 인내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서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난은 인내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 뭐 꼭 믿음에 때문에 겪는 환난이 아니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꼭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핍박과 환난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다 죽어 있어요.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주저앉아 있듯이 우리 마음의 믿음의 소리들이 다 죽었어요. 핍박과 환난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세상의 불신의 소리 가운데 질식이 당해서 죽어 있습니다. 내가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핍박과 환난을 받은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받아도 믿음 가운데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그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면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인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소리를 죽이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거의 다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내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투자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거꾸로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일제시대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19년에 3.1 운동을 할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변절해서 친일파로 돌아서서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교과서에 나온 유명한 사람들이 당대의 조선의 최고의 가장 똑똑한 천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 민족의 독립은 영원히 물 건너갔구나 포기하고 친일로 돌아섰어요. 그것도 해방이 되기 얼마 남지 않아서. 근데 만약에 그들이 미래를 정말 내다볼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독립할 줄을 알았다면 친일로 돌아서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었겠죠. 마지막에 친일로 변절하는 결과 그들의 이름이 굳이 길이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었다면 말이죠.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아는 내가 믿는 것에 따라 믿는다면은 내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의 표어로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을 들여라, 시간을 들여라, 물질과 노력을 들여라. 그게 바로 인내예요.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 모든 투자는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면은 절대 투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인내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죠?
점점 더 마치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을 꾸짖는 사람들의 소리와 같은 불신의 소리들이 내 안에 점점 더 커져가요. 사실은 인내하는데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뛰어넘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은 외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상황 때문에 내 안에서 커져가는 불신의 소리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장애물이죠.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할 때 환난이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왜 우리의 근거가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절박한가? 절박하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도 이건 내가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가능성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구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냥 물에 빠져 죽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막 발버둥 칩니다. 그게 바로 인내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내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포기할 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면은 그냥 그것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발버둥 쳐봐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고 그냥 죽고 말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능성이 희박해도 그래서 이 가치가 그게 나에게 정말 절박한 것이면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내 최선을 다해서 믿음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절대적인 가치인데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투자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도박과 관련해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도박이라는 게 사실은 도박을 통해서 횡재하기가 사실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만 사람들은 그 조그만 가능성을 가지고로도 그 가치가 크니까 거기에 비옥이 되어서 거기에 자기의 전 재산을 올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대적인 가치죠. 단순히 내 육신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의 문제잖아요. 내 존재 자체예요. 이것은 무조건 믿고 내 전부를 다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문제는 말 그대로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문제면은 기도를 왜 합니까? 너무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정말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고 죽음을 이기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믿는데 아니 여러분, 그 구원이 이 땅에 어떤 걸 주고 우리가 그것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걸 투자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내 생명을 바쳐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구원입니다. 천국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 영광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포기해야 된다. 자꾸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세상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는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99.9%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100%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친일로 변절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독립이 이렇게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예? 몇 년 더 참지 그거 못 참고 변절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또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 확실하지 않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희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들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윤치호 가문이 사실은 그 친일 일제시대 때 명문가였고 윤치호 자신도 원래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변절했죠. 그 집안이 전부 다 이제 친일로 돌아섰는데 그 중에 친일로 돌아서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초대 이승만 정권에서 장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친일로 안 돌아설 수가 있었느냐? 이 사람이 이제 그 외국 방송을 들었단 말이에요. 영어로 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이거 국내에서 보는 것과 달리 일본이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영어 방송을 들어보니까 일제의 패망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자기 그 일가 친척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전부 다 창씨 개명하고 다 친일로 돌아서. 그 사람만 친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뭐 이제 독립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장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불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죠. 세상에도 있어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상속 재산. 그렇죠? 오늘 이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5장 1절 2절 말씀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뭐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최후의 심판에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모든 몸이 아픈 거나 이게 다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의 그림자예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디에서 왔다고? 죄를 통해서 왔다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몸의 고통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의 열매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가 뭐냐? 처음에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화평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2절에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빠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아빠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하듯이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게 돼.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뭐죠?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내가 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천국의 평강, 천국의 행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천국의 행복을 미리 우리가 맛보고 누리자. 즐거워하자. 그죠? 그 2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 얻었다는 말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서 있다. 그죠? 서 있다는 말도 완료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져서 내가 그 현재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앞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상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재산이 다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받기 전까지는 내 재산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상속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그 상속 재산의 혜택을 사실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누리고 또한 그것들이 내가 상속받을 것이 확실하고, 그죠? 상속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뭐 등기를 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해요. 왜냐하면 부모와 혈연 관계로 통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상속받게 돼 있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상속을 받지만 현재에 이미 내가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얘 아버지가 어떤 재벌이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그 재벌의 상속자다, 이렇게 하면은 아직 상속도 안 받았는데 별것도 없네, 이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상속자면은 이미 그 재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대우해 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8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세상의 재벌의 상속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큰 재벌도 부활을 상속해 줄 수는 없거든요. 천국을 상속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 여기 즐거워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원래 이제 의미는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자랑. 이 자랑한다는 말의 어원이 목을 이렇게 여러분 자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자랑하면은 막 우리가 흔히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하면 막 가슴 뿌듯하게 것처럼 그럴 때 이렇게 막 당당해지잖아요. 그런 이제 자세를 표현하는 말에서 바로 이 자랑한다는 말의 어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이제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가슴 뿌듯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든데 참고 견디고 그런 게 아니에요. 100%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뭡니까? 즐거움이. 그게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확실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원어상에는 이룬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은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 그게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다. 그리고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하면 벌써 말 들으면은 진짜 갑갑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뭐 군대에서 훈련 받는 거, 뭐 고된 훈련을 받는 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이미 2절에서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인내를 바라봐야 돼요. 연단을 바라봐야 돼요. 그 인내는 연단인데 어떤 게 연단이냐? 연단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확실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인내하면서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재련 과정이 그렇죠. 재련 과정에서 철은 말 그대로 강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단단하게 만들려면 계속 불에 달궜다가 물에 식혔다가 그리고 두들기고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철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강해지죠. 내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걸 이상하게 이제 불신의 관점에서 자꾸 꼬아서 비틀어서 잘못 왜곡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많은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점점 더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내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힘이 빠지니까 더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뭐 펄펄 넘치면은 내가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힘이 점점 빠지니까 더 의지를 해야 돼요. 의지하는 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내 힘이 빠질수록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서 힘이 빠질수록 더 강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자체가 믿음이죠. 바디메오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바디메오 사람들이 꾸짖으니까 바디메오가 소리가 작아집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의 믿음의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까?
사람들이 꾸짖으니까 바디메오 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바디메오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눴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평소에는 조용하고 잠잠하고 얌전한 것 같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살게 되면 막 발버둥 치면서 막 평소에 나오지 않는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바디메오가 정상적인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그런 물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한데,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게 확실하다면은, 아니, 내 믿음이 약해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내가 이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100% 완치가 돼서 정말 다시 예전처럼, 암에 걸리기 전처럼 건강하게 내가 회복될 수 있다. 이게 100% 의학적으로 보장이 되고 의사가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항암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왜 인내가 연단이냐? 믿음은 인내고 인내는 연단인데 왜 믿음은 연단이 되느냐? 연단이라는 건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소망 때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의 그 인내하는 과정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인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과정에서 이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나무도 마찬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을 때에 씨 뿌릴 때 열매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씨를 뿌릴 때만 열매가 안 보입니까? 계속 1년 그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고 나면 싹이 트고 나면 그다음에 꽃이 피고 나면 이제 잎이 무성해져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데, 씨를 뿌릴 때뿐만 아니라 열매는 말 그대로 맺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열매가 안 보여도 싹이 트면은 지금 열매를 맺어 가고 있구나. 그죠? 꽃이 피면은 또 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과정을 향해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다. 더 소망이 커지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꽃이 지고 이제 실록이 잎이 무성해지는 거 실록을 보면은 정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연단이 되고 내가 연단을 통해서 점점 더 내 믿음의 힘이 강해지는 것은 내 안에서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싹이 트는 것이 보이고 꽃이 피는 것이 보이고 잎이 실록이 나는 것이 보이고 무성한 잎이 점점점 더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이미 인내 과정 속에서 바로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 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뭐예요? 점점 나무가 자라듯이 식물들이 자라듯이 내 안에서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보면은 이게 열매 맺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구나. 점점 소망이 커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현실이 어두워질 때, 그래서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현실이 어두워질 때 믿음의 눈은 더 밝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켜져 있던 불 다 끄잖아요. 불이 꺼지면서 영사기에서 빛이 비치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환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인간적인 소망들이 불이 하나씩 꺼질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내 인생의 새로운 은혜의 그 영화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을수록 자기 소리를 더 높이고 자기 눈이 안 보였지만 더 크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해가 뜰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아침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만약에 터널이라면은 터널의 출구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파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파야 되잖아요. 땅 파서 내려가야 돼요. 그 땅속 깊이 내려갈수록 뭡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밭에 감추인 그 땅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할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즐거운 거예요. 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아주 막 소리를 더 크게 지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보다 자기 소리가 더 커져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서 더 강해져서 절망에 의해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원어상에는 이룬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인내, 연단, 소망.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을 통해서 시작하는 인내, 믿음이 인내고 인내가 연단이고 연단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가 연단이 될 때에 소망이 되고 그래서 믿음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기쁨입니다. 인내는 기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말하는 인내를 자꾸 힘들고 내가 힘들고 막 정말 괴로운데 참고 견디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절대 인내 못합니다.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예. 이 힘든 게 끝날 때가 온다라는 이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단순히 힘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그 힘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은 기쁜 거죠. 그래서 인내는 기쁨의 열정입니다. 열정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뭐 냄비처럼 끓어올랐다가 금방 식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회 가가지고 막 찬양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가 조금만 힘든 일에서 싹 식어버리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믿음은 제 경험을 보면은 저도 뭐 믿음이 항상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막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이게 쭉 이렇게 내려가요. 어떤 때는 막 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또 모르게 막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발이 딱 닿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몰랐던 믿음의 반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도약을 해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인내의 열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정이라는 말, 그래서 열정으로 소망하라. 우리가 표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열정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실체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확실한 실체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야, 뭐 우리 아빠는 이래 뭐 이렇게 애들이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아빠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재벌이나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금수저들만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금수저를 왜 부러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금수저가 아니라 제가 이 다이아몬드 수저죠. 예? 예?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세상에 이런 그 금수저를 받습니까? 그거 여러분 믿습니까? 맨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사도신경에 전 나와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믿음의 열정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은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망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당당하게 서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가 여러분 믿음의 열매, 그죠? 이 바디메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세하게 뭐 2달 가까이 이렇게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저도 주님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에 달려요. 저도 그런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사건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이면서도 동시에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입니다. 바디메오의 그러한 구원의 체험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하신 거다. 나도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믿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힘차게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정말 소망의 확신 가운데 즐거워하는 믿음인가?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열매를 자랑하는 그런 믿음인가? 내 믿음은 그래 내가 믿기 때문에 정말 인내하는 믿음인가? 그리고 또한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점점 더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믿음인가? 예.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 자꾸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믿음의 시도를 할 것인가? 지금 그 바디메오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바디메오가 구걸하면서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던 그냥 그 예전에 그 자리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 예전에 그러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믿음의 시도들을 해봐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